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새능력교회 남전도회 헌신예배 왔습니다. 이 귀한 교회에 남전도회가 가장 앞장서는 기관차처럼 오늘도 보내주셔서 찬송하며 힘있게 나옵니다. 남전도회에 한없는 권세와 은총과 능력을 더하시고 이 새능력교회가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종이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람에게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팔에 붙잡힌 바 되어 죽도록 충성케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하고요. 제가 이 아래 엘리베이터 타면서 다 느낀 게 왜 이렇게 찬양이 뜨거운지요. 저희 교회도 한 찬양 하거든요. 그런데 새능력교회가 우리 교회보다는 조금 떨어질 줄 알았는데 아니야, 이만큼 높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 담임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내가 찬송을 듣다 보니까 원고를 갖고 나갈 이유가 없다. 원고를 갖고 나가서 여러분께 체계적인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찬송이 뜨거우니까 성령의 역사하는 설교를 하고 싶어서 제가 그래서 원고 안 갖고 나가게 됐더니 웃더라고요. 근데 정말 찬송이 뜨거워. 이경미 사모님이 계속 있어서 내가 이 퀄리티가 높은 줄 알고 있지만은 반주자부터 시작해서 여기 앞에 리더하는 분들의 찬양이 보통 영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역시 새 능력 교회다. 영어로 뉴 파워거든요. 근데 새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요, 날마다 공급받는 게 새 능력이에요. 뭐 어제 능력 지워버리고 새로운 능력이 아니라 어제 능력이 오늘 또 다시 새롭게 역사할 때 그게 새 능력입니다. 새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했다고 해서 말마다 새로운 찬송가만 부르는 게 아니라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불렀던 찬송가를 할지라도 오늘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은혜의 감격에 끼워서 부르면 그게 새 찬송이에요. 우리 새 능력교회는 날마다 하나님께 더 시움 받는 능력 있는 교회, 권세 있는 교회, 파워 있는 교회,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때는 제가 교회 오면 목사님이 주보를 안 주는데요, 오늘 딱 앉으니까 주보부터 딱 주는 거예요. 기죽이겠다 그 얘기거든요. 주보가 1부, 2부, 3부 예배 있고 그 다음에 지교회가 있고 지교회 또 부목사님이 목사님 성함이 또 김엘리야예요. 이 시대에 엘리야가 여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엘리야 이름 보여줬더니 호족에부터 엘리야라고 해갖고 날 때부터 시민권 있는 바울이 나를 신앙으로 죽이더니 엘리야 목사님이 이름으로 나를 확 누르더라고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벌써 오늘 선교 가는 거 넣고 기도하고 후원 통장 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각 기도 제목들이 쫙 있고 섬기는 교회 역사에 보니까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교회죠. 할렐루야. 저는 우리 박조수 목사님하고 알고 지낸 지가 이제 꽤 됐는데요. 우리 새능력교회 이렇게 흥망성쇠를 다 알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새능력교회를 이렇게 다양한 맛을 보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이 박조수 목사님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강력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박조수 목사님이 총회장은 하지 마라. 왜? 우리 임장로님하고 장로님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총회장을 하지 말고 그 대신에 뭘 하라? 총무를 했으면 좋겠다. 사실 총회장은요, 임기가 1년이고 아주 돈도 엄청 써야 되고 그러고 나서 욕도 바가지로 먹지만 총무는요, 일만 엄청 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리고 1년이 아니야, 다년생이야. 그런데 그 일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박조수 목사님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 새능력교회가 이 지역과 여러분 노회 차원이 아니라 앞으로는 총회 차원으로
가장 강력한 일을 할 수 있는 교회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새 능력이에요. 그것이 새 능력.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지금도 보면은 뭐 보통 다양한 우리 한국 교계의 핵심적인 모든 기관들은 다 막국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 양반 잠도 안 자고 저기 돌아다니나. 참 대단하다. 그런 거 보면 잠 안 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마다 이름 그대로 새 능력을 주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교회가 힘들고 그러면요, 선교에 좀 주눅이 들고 어떤 때는 한 템포 쉬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한 템포 쉬어가려고 하면은 박철수 목사님이 철수하지 말라고 또 건수를 만들어갖고 불러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오고 있는데,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을 읽었는데요.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에도 또 얘기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잃은 양 이야기가 나옵니다. 잃은 양.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의 심령이 나와요. 그러면서 결론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럽니다. 성경 볼까요? 이렇게 말하죠.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0절 말씀 보니까 또 그럽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게 무슨 내용일까? 누가복음 15장은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이 있어요. 누굴 기다리냐? 한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99마리 양을 잃어버렸어요.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어요. 99마리 놔두고 그 양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찾으러 가시는 하나님인데 뭘? 만을 기다리면서 찾으러 가셔요. 10드라크마가 있어요. 동전 10개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온 집안을 쓸고 닦고 다 뒤집어 엎어가면서 그걸 찾았어요. 그게 너무 기뻐요. 그래갖고 주변에 있는 친구와 이웃들 다 불러서 잔치를 베풀어요. 자, 여러분 보실까요?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걸 찾았습니다. 찾아갖고 잔치를 벌였더니 50만 원 나갔어요. 정신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정신 없는 일이죠. 근데 기뻐하는 거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선교하는데 남다른 줄 믿습니다. 제가 AGM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박철수 목사님 때문에 코가 껴서 지금까지 하잖아요. 자기가 대표예요. 물러나지도 않는 대표. 그러니까 열심히 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 우리 새능력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거예요. 선교하고 뭐 하면 목사님 4번 그 밖에 보내 있어서 일하면 교회 관리가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재정도 많이 들잖아요. 그 보면 한 드라크마 찾은 것밖에 안 되는 거야. 500원짜리 동전 찾은 것밖에 안 돼. 그런데 선교하면서 그 기뻐하니까 50만 원 이상을 쓰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도 아쉽다고 아깝다고 안 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 한 죄인이 돌아오는 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바로 나의 기쁨이 되는 거. 이것이 새능력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할렐루야 교회도 여러 가지가 힘들어요. 그런데 온 성도들이 다 함께 선교라고 하는 거, 전도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고 한다면 99마리 양을 제쳐놓고도 찾아가고 한 드라크마를 찾았는데 수십 드라크마를 써서라도 잔치 벌리고 나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할렐루야 교회와 새능력교회는 형제교회와 같이 주님 올 때까지 끝까지 주의 사역에 힘쓰는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 남전도회가 오늘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기뻐요. 우리 남전도 회원들 얼굴 보면은
아주 다 이제 친숙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이제 이 상태에서 더 이상 나이 들지 말고 그대로 멈춰요. 예? 저도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어느새 저랑 같이 한 세월이 크다 보니까 새댁 때였을 때 아기 업고 다녔을 때 내가 엊그전데 이제 다 회갑이 넘어가가지고 손자들 또 업고 있는 거 보니까 참 아쉽더라고요. 같이 늙어가는 건 좋은데 그냥 힘이 없어갖고 맨날 아프다는 것밖에 얘기 안 나오니까 아쉬움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항상 같은 깊은 정이 들지만 새 능력 속에서 더 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이런 양을 찾고 이런 동전을 찾는데 누굴 또 찾느냐? 이런 아들을 찾는 거예요. 이런 아들. 양은 양이고 동전은 동전인데요. 아들은 달라요. 믿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아들 노릇하지 아니하고 딴 데 갔을 때 주님이 아버지의 심령이 괴로운 거예요. 그걸 찾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찾는 게 아니라 애타게 찾고 기다리는 겁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에 국어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글을 써놓고 읽으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먼저 읽어요. 뭐라고 읽었냐면 아기다리 고기다리다. 여러분 웃는 분들 벌써 아시죠?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아기다리 고기다리다. 무슨 얘기예요? 기다리고 기다리다. 그런데 띄어쓰기를 잘못 띄었으니까 아기다리 고기다리다가 돼버린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또 아기다리 고기다리만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 애타게 기다리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탕자가 교회 떠나 밖에 있는 게 탕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자리에 예배 드리면서 미안합니다. 헌신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열심히 하게 되면 그게 바로 탕자예요. 이스라엘에는요, 이 유산을 남겨주는 버릇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마 세계에서 제일 유산 남겨주는데 1등 국가일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먹지도 마시도 입지도 못하면서 굶어 죽어 가더라도 돈을 모아서 자식한테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거 다 쓸데없는 건데, 그죠? 왜냐하면 저희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장례식을 치렀거든요. 근데 장례식을 치르면서 이제 오다 보면 한 번은 장례식 치르고 오는 버스 안에서 자기 유족들끼리 대판 싸워요. 왜 싸우는가 했더니 유산 때문에 싸워요. 왜? 돌아가신 분이 재산이 많았어요. 재산이 많다 보니까 유산을 누가 많이 가졌네 못 가졌네 그거 갖고 싸우더라고요. 와, 아버지 금방 땅에 묻고 왔는데 오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거 보고 제가 참 한심스러웠어요. 근데 저희 집은요, 유산 갖고 싸우지를 않았어요. 왜냐? 저는 상속 포기를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유산 남겨줄 게 없어요. 차라리 상속 포기를 쓰는 게 더 신경 쓸 게 없어요. 그거 보면서 내가 우리 아버지 잘한 거 딱 하나 있다. 유산 안 남겨준 거. 싸울 일이 없어. 그래서 상속 포기 딱 쓰고서 뭐 하냐면 오직 하나, 아버지 살던 시골 집 하나 있는 거 그 여동생 주는 걸로 끝내버렸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여기 우리나라는 유산 남기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나라만큼 좋아하는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비슷한 게 많아요. 이스라엘이 그래요. 그래서 거기는 장자한테는 갑절로 주고요. 그리고 나머지에게는 하나씩 줘요.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탕자 얘기도 보면 아들이 둘인데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장자에게는 3분의 2가 들어가고 둘째는 3분의 1을 받습니다.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요, 아버지의 재산보다도 하나님께서 주는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추구한 거고요. 장자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야곱이 자기의 12아들을 축복할 때에 명목적인 장자는 유다가 됐지만 실질적인 마음에서의 장자는 라헬이 낳은 큰 아들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에게
실제적인 장자의 축복을 주는데 그래서 요셉 지파가 두 지파가 되는 겁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나뉘어서 이렇게 복을 내려주지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내가 갑절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했던 것은요. 바로 엘리야 시대에 이어서 자기가 장자의 모습으로 다음 세대를 감당하기를 원하니까 장자가 되기를 원했다. 갑절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교단이 대한민국의 장자교단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장자교단이면 타 교단보다 갑절의 능력을 받아서 일을 해야 되겠죠. 그 갑절의 능력이 뭐예요? 그게 새 능력이에요. 새는 능력이 아니라 새 능력. 자, 거기에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이 장자교단에 정말 큰 일을 감당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래서 유산을 주는데 그럼 유산은 언제 받느냐? 만약에 제 아이들이 저보고 아빠 유산 주세요. 난 지금 유산 줄 게 없어요. 준다면 아마 유산술 좀 주든지. 난 유산 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 달라고 안 해. 근데 내가 만약에 돈이 많다. 근데 자식들이 와서 유산 달라고 하면 줄까 안 줄까? 기분 나쁜 거예요. 만약에 제가 우리 아이들이 나보고 아빠 늦기 전에 영정사진 빨리 찍어놔요. 그러면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우리 임 장로님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별로 안 좋죠. 내가 스스로 찍으면 몰라도 그죠? 아빠 빨리 영정사진 찍어놓고 그다음에 유산 나한테 줘. 그러면 기분 되게 나쁠 거예요. 우리나라에 3대 거짓말이 하나 있잖아요. 노처녀 시집 안 가겠다는 거하고 장사꾼이 밑지고 판다는 거하고 나이 드신 분이 어떻게? 빨리 죽고 싶다는 거. 다 3대 거짓말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정말 내가 스스로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떠밀려갖고 뒷방노인 취급받는다.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본문 말씀 보니까 아버지가 아주 팔팔청춘이에요. 힘이 넘쳐요. 왜? 그냥 거리가 먼데도 아들인 거 보고 뛰어나가서 맞이하고 밤에도 문 열어놓고 기다릴 정도로 보면은 이 아버지 건강이 아주 굉장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직도 멀었는데 아들이 겁없이 와서 유산 주십시오. 그러면 아마 군밤이 들어갔을 거야. 그런데 아버지가 알았다 하고 유산을 넘겨주는 겁니다. 유산을 넘겨주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니 유산을 남겨주자마자 며칠이 안 돼요. 그 말은 뭐냐면요. 유산 받기 이전에 벌써 계획을 다 짠 거야. 아버지 곁에 도망가려고. 받자마자 며칠이 안 돼서 날아가. 여러분 부동산 파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오래 짧아요. 부동산은 아무리 빨리 처분해도 한 달 이내에 어려워요. 근데 며칠이 안 돼서 보니까 이미 다 사전 작업 끝난 정도로. 여러분 교회에서 말썽을 일으키고 뭐 교회를 떠나고 할 사람이 그날 갑자기 떠날까요? 며칠 동안 준비할까요? 사전에 준비한 사람도 꽤 많아요. 그 준비성 가지고 교회에 충성 봉사하고 주의 일했으면 복을 엄청나게 받을 거야. 근데 꼭 그래요. 여러분 나라를 망치려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요. 아주 치밀하게 해서 선동합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요. 탕자가 그래요. 지금 며칠이 안 돼요. 팔았다고 해서 이미 사전 준비가 다 되고요. 작업 끝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걸 팔아갖고 어디 갔냐면 먼 나라로 가요. 먼 나라. 다 모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모아가지고 먼 나라 갔어요. 먼 나라. 멀리 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버지 간섭 안 받겠다고. 교회 간섭 안 받겠다고. 저희 교회에 어느 분이 한 몇 년 됐어요. 등록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저희 교회 권사님을 통해서 타진이 들어왔어요. 어느 교회 다니는 분인데 나름대로 좀 이게 생활 수준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등록을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등록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하는 말이 근데 조건이 있대. 뭐냐 그랬더니 자기를 목회적으로 타치를 하지 말아달라는 그 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그러면서 권사님 가서 이렇게 전하세요. 저희 교회에 등록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 교회에 보내준 하나님이 양이 되고 나는 목자로서 그 양을 돌보아야 되고 기르고 양육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만드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요. 그런데 우리 교회 등록한다고 하면서 목회적인 타치를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등록하지 않겠다는 것보다 더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에만 등록하지 마시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화를 팍 내고 나가더라고요.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데 목사님이 저러냐고요. 한 영혼 소중하니까 그런 사람 받으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교인들이 이 교회에 등록하는 것도 자유지만은요, 교회가 그 사람 받는 것도 자유예요. 아무나 받으면 안 됩니다. 이단 들어오면 안 됩니다. 목사님 타치를 받지 않는 사람은요, 이 교회를 해치는 사람일 뿐이에요. 믿습니까? 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마음이 참 남아. 야, 희한하다. 이거 뭐냐 이게. 타치 안 받겠다니. 타치 받는 거. 여러분, 내가 아까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이 나무가 어쩜 이렇게 잘 가꿨냐. 누가 가꿨냐 했더니 어느 분이 잘 가꿨다 하더라고요. 이거 그냥 이렇게 자라는 거 아니에요. 햇빛도 안 받는데 이렇게 잘 자라요. 농사꾼들이 한 얘기가 농작물에 자라는 거는요, 농부의 발자국 소리만큼 큰데요. 걸음 먹고 크는 게 아니라 농부의 발자국 소리 듣고 큰데요. 성도들은요, 목자의 손길에 따라서 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기도해야 되고 목자가 여러분 돌보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리고 어떤 때는 관심이 없을 때는요, 목사님 그래야 돼요. 제가 부교육자 때에 저는 부교육자 섬겼던 교회들이 꽤 컸거든요. 1000여 명 이상 되는 교회에서 있었는데 어느 하루는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합니다. 내가 지난주에 실수했습니다. 길거리 가는데 어느 분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랬길래 예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씩 웃더니 목사님 내가 누군지 아세요? 그러니까 예 미안합니다. 제가 그냥 인사해서 받긴 했는데 누구세요? 그러니까 저요 목사님 교회에 맥구역에 누구잖아요. 집사잖아요. 아무개 집사요. 그랬더니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랬대요. 목사님은 나도 모르고 그러면서 굉장히 슬퍼하면서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주중에 설교 준비도 안 되고 계속 머릿속에 남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말이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거의 2000명 가까이 되는데 제가 여러분 집사로 임명하고 우리 교회 집사라고 하지만 다 기억 못해요. 그러니까 혹시 기억 못한다고 하면 삐지지고 화내지 말고요. 우리 목사님이 나를 잘 모를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목사님 식사 한번 합시다 하고 밥 한번 사요. 아니면 목사님 밥 좀 사주세요. 나보고 밥 사달라고 해요. 밥 한 끼 먹으면 내가 모를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소극적으로 날 모른다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목사님하고 알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여러분 압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그러는데 하지만 못 알아본 거 지금 공식적으로 인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설교를 전도서 때 들었거든요. 그런데 목회하면서 그게 많이 생각이 나요. 그렇구나. 자기를 알리는 게 PR인데 성도들이 많든 적든 간에 목사님의 기도의 멤버 속에 들어가는 거, 목사님의 머릿속에 또 이 10손가락에 들어갈 수 있는 거, 그거는 여러분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긍정적으로 정말 힘이 되는 사람이 기억나는가 하면요, 아주 가슴에 못 박은 사람들로 기억이 남아요. 그러면 누가 복을 받는 쪽일까? 복 받는 쪽으로 기억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아들 지금 얘기 또 해봅시다. 이 아들이 지금 준비해서 가는데 먼 나라로 가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영역에서 있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역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의 영역, 은혜의 영역, 선교의 영역, 새 능력의 영역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의 능력, 자기의 능력, 자기 주장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영역으로 자꾸 만들어간다고 한다면 새 능력교회는 한 마음, 한 뜻, 한 목적이 아니라 두 마음, 세 마음 나눠지게 되어져 있어요. 믿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한쪽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거라고 하잖아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이 새능력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먼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남자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화장실에 가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요. 가까이. 더 가까이. 그 다음에 좀 더 가까이. 그게 뭐예요?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러면서 또 써 있어요. 여자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눈치는 챘죠. 전 그 모습 보면서 그래요. 아, 가까이, 더 가까이. 누구에게? 주께로 더 가까이. 또 교회에서 누구에게 더? 목사님께 더 가까이. 오늘 헌신 예배 남자는 뭐예요? 헌신하는데 더 가까이. 네. 제가 주보를 딱 보니까 여러분 교회가 참 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게 뭐예요? 다 주께로 가까이 가니까 주의 일이 많아지는 거죠. 여러분 구경꾼들한테는 일 안 맡깁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거예요. 교회가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주께 가까이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별로 일거리가 없고 그냥 재정만 잔뜩 쌓여져 있다. 주께 먼 거예요. 여러분 항상 주께 가까이 가서 일거리가 많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죽을 수가 없어요. 왜? 죽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죽을 시간이, 일할 시간이 꽉 차가갖고 죽을 시간이 없어. 제가 어제 우리 박조수 목사님 저희 교회에다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남전도에서요. 이 개를 한 마리 잡았어요. 타이틀이 재미있어요. 마지막 개 파티. 이제 개를 못 잡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법이 실행되기 이전에 마지막 개 파티. 그래가지고서 이제 딱 해가지고 개를 잡았어요. 자, 그래서 그 잔치를 벌리는데 사람들이 아주 즐겁고 행복해요.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주변에 초청하고 싶은 사람들 많이 초청해 주세요. 그러길래 제가 많이 와봐야 머리만 복잡해서 딱 한 사람, 저도 주변에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데 딱 한 사람 생각나는 사람이 누굴까 했더니 추리니까 박철수. 그래서 박철수 목사님한테 3일 전에 연락을 했고 이틀 전에 또 카톡으로 문자를 했어요. 개혀 해가면서 시간 맺지 놓지 말라고. 그런데 시간 딱 됐는데 안 왔어요. 지금 다 테이블에 앉았고 지금 뜨끈뜨끈한데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왜 박철수 목사님 안 오셔서 올 거야. 그분은 약속 잘 지켜 올 거예요. 안 와. 그래갖고 내가 전화를 했더니 깜빡 잊어버렸대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성도들한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이 양반은 너무너무 바빠서 이 특식도 먹을 시간이 없어. 지금 뭐 노예에 또 가야 되는데 빨리 오라 했더니 조금 이따 노예에 또 가야 된다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거 먹을 시간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해놓고 제가 기도 끝마치고 난 다음에 먹으면서 뭐 생각하세요? 걔는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박철수 목사는 죽을 시간도 없구나. 여러분 주일 열심히 하면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그러니까 맨날 죽겠다는 소리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죽게 더 가까이. 먼 나라로 가는 게 바로 뭐냐면 그것이 뭐야? 당자입니다. 즉 교회의 통치 아래 주의 품 안에 주의 일하는 데서 벗어나서 자기 걸로 자꾸 하는 거, 자기 생각으로 나가는 거 이게 바로 당자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 말씀 봅시다. 14절에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기에서 세상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 생각되지만 비로소 궁핍한지라는 하나님 편에서는 비로소 시작한지라예요. 인생의 실패와 나락이 세상은 손가락질 받겠지만 하나님은 손을 피는 시간입니다. 손가락질하고 손을 펴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믿습니까?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포기당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성공의 반대말이 뭐예요? 실패. 아니에요. 성공의 반대말은 포기예요. 포기할 때 이미 끝나는 겁니다. 에디슨은 2000번 이상을 실패했어요.
그러면 에디슨은 실패의 왕이에요. 그런데 에디슨을 누구도 실패의 왕이라 하지 않고 발명 왕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새능력교회도 주의 일이라면 포기하지 않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한 우리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비로소 기근이 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쫄딱 망했어요. 어느 정도 망했는가 볼까요? 이겁니다. 16절에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세상에 여러분,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고 싶은데 주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번에 그 소아시아 교회 그 성지순례 갔다 왔거든요. 터키 쪽으로. 근데 거기에서 하니까 양고기도 주고 소고기도 주고 뭐 많이 주는데요. 이상하게 왜 거기 가니까 돼지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살펴봐도 돼지고기가 있다 없다? 없어요. 돼지고기 파는 데도 없고요. 돼지고기 대짜하면 돼지게 맞는 데가 거기요. 다시 말하면 거기는 돼지고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중동이 거의 대부분 성경에도 돼지고기는 먹지 말라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세상에 돼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서는요, 짐승 취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볼까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15절에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비로소 궁핍에 쫄딱 망해가지고 찾아갈 데가 어디 있어요? 자기 부유할 때 그나마 알던 안면 튼 사람한테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안면 튼 사람은 친구한테 찾아갔더니 친구가 안면 몰수하면서 어디를 갔냐면 들러 보내. 들러. 성경 말씀 보면 호세아서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우리를 책망하고 벌어갈 때는 별로 들러 내보내. 들러 내보냈는데 들러 가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양을 치는 것도 아니고 하필이면 돼지 치는 데로 보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가장 멸망한 자리, 망한 자리, 사람들이 관심 없는 자리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으려고 했더니 돼지에게 주는 할당에 있고 자기에게는 그나마 그것도 안 주는 거예요. 일하는 소의 입에 멍에를 씌우지 말라고 했는데 나름대로 일을 한다고 했지만 그는 돼지 먹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라 사람이 이하 취급받아서 돼지도 쥐염 열매를 주는데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쥐염 열매조차 돼지가 먹는 열매조차 주지 아니하는 완전히 굶어 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탕자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교회에 간섭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자에게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쳐다도 못 볼 정도로 아주 그냥 떨어져.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고 오직 주 앞에 가까이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18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 죽게 되니까 누가 생각나냐면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죄를 지었다는 거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밖에 나간 거예요. 자기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원위치 한 게 제정신 되는 거예요. 그 정신 차렸다 하는 거잖아요. 오늘날 신앙생활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능력교회가 교회 이름만큼만 살면 돼요. 사랑의 교회가 교회 이름만큼만 하면 되고, 믿습니까? 우리 할렐루야 교회는 그냥 할렐루야만 하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항상 그 이름만 되면 돼요. 오늘날 여기에 새 능력교회가 주변을 힘을 줘서 이제 회복을 넘어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는 새 능력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왜? 제정신만 차리면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대한민국도 제정신만 차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의 사랑이. 저는 이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서 99마리의 양, 한 마리 잃은 양, 그거는 7절 정도밖에 안 되고, 드라크마, 이거는 한 4절 정도밖에 안 되는데, 탕자 비유, 이거는 이렇게나 많냐. 아까 여러분 성경 봉독할 때 교독을 해도 한참 걸렸잖아요. 그죠? 이렇게나 많냐. 그게 바로 뭐냐면요. 양, 돈, 이거, 양은 재물이고, 양은 자기의 어떤 뭐라고 할까, 직업이라고 얘기한다면, 돈은 재물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중요한 건 아들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양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돌아오는 거예요. 한 마리 잃은 양, 이게 서론이에요. 10 드라크마, 이것도 서론이에요. 본론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을 껴안아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을 포용하고 뽀뽀해주고 옷 입혀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유학 갈 일이 생겼어요. 미국으로. 대학교 때 미국으로 유학 갈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 서류를 주고 했는데 일명 리젝트. 세상에 완벽한 서류라고 다 했는데 대사관에서 안 해준 거예요. 고등학교 때는 그때 대한민국 남자들이 국방에 의무하지 않고는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 남산 쪽에 가서 4시간 자유연맹에서 교육받고 와서도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대학교 때는 했더니 그 영사가 딴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기분 나쁘다고 내가 쳐다보고 빠꾸 시켜줘 버렸어요. 그 두 번째도 갔더니 빠꾸 된 거면 왜 또 왔냐고 쳐다보고 또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왜? 비자를 안 주니까 아무리 미국에서 좋은 조건으로 날 초청해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다시 신대원 나오고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총신대학교하고 리폼드대학교 서로 공동학위 과정이라서 딱 했더니 총신대학교에서 서류 주고 리폼대학교에서 서류 딱 오니까 이제는 대사관에 갔더니 쳐다도 안 보고 꽝꽝꽝 찍어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억울하든지 이렇게 쉬운 걸 왜 이렇게 힘들게 했나.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비자가 나와야 가는 거예요. 오늘 캄보디아 갑니다. 비자 안 주면 거기서 다시 비행기 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갈 때 비자가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필요 없어요. 왜?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 가는데 비자가 필요 없습니다. 미국 사람이 미국 들어가는데 비자가 필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천국 가는 게 그렇게 힘들 줄 알아요.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내가 비록 당자고 내가 비록 잃어버리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소속이 되어 있다면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결코 너를 놓치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이제 여러분, 이 새능력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자부심을 가지세요. 내가 이제서 뭘? 아닙니다. 이제서가 아니라 비로소가 시작이에요.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람은 실수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실수했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다시 돌아오는 아기다리 고기다리다 생각하셔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애타게 된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능력교회 귀한 목사님이 세우시고 귀한 성도님이 세우셔서 서로가 주의 이름으로 뭉치고 주의 일할 수 있는 교회가 된 것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작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볼 때는 최고 강력한 핵폭탄인 줄로 알고 있사오니 주여, 여기서 새 능력, 새 다이나마이트가 터져나가는 권세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권세 있는 남전도에 되게 하시고, 권세 있는 새능력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일만 그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